여러분 모두 기독교 고전 중에 하나인 철로역정이라는 책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옛날에 우리 행복대학에서 철로역정으로 아닌가요? 송전사님께서 조직하셔서 철로역정 연극도 하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었는데요. 철로역정은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이름 그대로 기독교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크리스천은 어느 날 성경을 읽고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자신이 살고 있었던 멸망의 도시 장망성을 빠져나와서 새 예루살렘,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장망성은 장차 망할 도성이라는 뜻입니다. 장망성을 빠져나와 천성을 향하는 크리스천의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크리스천은 수많은 어려움들을 만나고 지나갑니다. 철로역정을 보면 이때 크리스천이 거쳐간 곳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들이 아주 직설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절망의 수렁, 좁은 문, 허영의 시장, 사망의 골짜기 등등을 지나갑니다. 또 철로역정에서는 장소만이 아니라 사람의 이름에 대해서도 이렇게 직설적으로 표현합니다. 소망씨, 믿음씨, 수다씨, 나태씨 등등이 나옵니다. 아무튼 이때 크리스천이 지나간 곳 중에 하나는 의심의 성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의심의 성의 주인은 절망거인이었습니다. 이 절망거인은 크리스천과 또 그와 함께 걷고 있었던 동료 소망씨를 잡아서 지하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크게 고문합니다. 천성에 가지 못하도록 막으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천과 소망씨는 아무리 지하 감옥에 갇히고 또 고문을 당해도 천성을 향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절망 거인의 아내가 나섭니다. 절망 거인의 아내의 이름은 자포자기였습니다. 이 자포자기는 한 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스스로 포기하도록 만들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온갖 고문과 고통과 협박을 주어서 자포자기하도록 만든 뒤에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자포자기의 이 방법은 거의 성공할 뻔했었습니다. 크리스천이 지금 받는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죽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라는 마음을 먹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크리스천은 소망씨의 격려 속에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던 중 그는 놀라운 깨달음을 얻습니다. 이때 크리스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유롭게 도망칠 길이 있는데도 그동안 이 감옥에 갇혀 있었다니 내 가슴에 약속이라 불리는 열쇠가 하나 있는데 그 열쇠는 의심의 성에 있는 모든 자물쇠를 열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절망에서 빠져나올 열쇠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열쇠를 꺼내든 크리스천은 소망씨와 함께 지하 감옥에서 빠져나옵니다. 약속의 열쇠로 모든 감옥의 문을 열고 또한 의심과 이 절망의 성을 빠져나온 것이었습니다. 크리스천이 사용했었던 약속의 열쇠는 과연 무엇일까요? 철로역정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전하지는 않습니다. 약속의 열쇠로 말미암아 절망과 의심의 성에서 빠져나온 이 이야기는 꼭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사도 베드로의 체험을 떠올리게 합니다.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철로역정에 나온 크리스천처럼 깊은 지하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는 다음 날 사형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전날 밤 이 감옥에서 벗어납니다. 주의 사자가 그와 함께 했으며 주의 사자가 그를 밖으로 인도해 낸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을 보면 주의 천사가 함께하자 베드로의 손을 묶고 있었던 쇠사슬이 다 풀어집니다. 또한 12장 10절을 보면 주의 천사의 인도하심으로 모든 문이 저절로 열리고 베드로는 성 밖으로 안전하게 탈출합니다. 베드로의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볼 때 철로역정에서 크리스천이 발견했었던 약속의 열쇠가 무엇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모든 절망과 시련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것과 또한 거기에서도 분명히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때문에 베드로를 절망케 했었던 모든 문이 열린 것이고 또한 철로 역정에 나오는 크리스천도 그 깊은 지하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우리 후반절만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감옥에 갇혀도 함께 하시고 답답한 순간에도 동행하시는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절망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와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바로 엘리야 선지자가 깊은 절망과 고독에 빠져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러자 엘리야가 다시 일으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잘 알아야 합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합이라는 사람이 왕으로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바알 신앙을 끌어들였고 또한 온 이스라엘이 바알 신앙에 물들도록 한 왕이었습니다. 아합이 바알 신앙을 끌어들인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이 바알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평안과 안전을 추구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바알은 풍요와 다산을 상징합니다. 바알을 잘 섬기면 농사도 잘 된다는 것이고 바알을 잘 섬기면 자식도 잘 낳고 모든 것이 풍성하게 잘 된다는 것이 바알 신앙의 믿음이었습니다. 즉 많은 물질과 소유를 추구하는 것이 바알 신앙의 핵심이었습니다. 이러한 풍요로움이 있으면 삶의 안전이 보장되고 평안함이 늘 있게 된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바알 신앙에 바탕한 아합은 실제로 이스라엘을 강성하게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열왕기상 20장을 보면 아합 왕이 이스라엘의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 모든 군대를 다 막아냈다라는 것을 전하기도 합니다. 또한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영토를 크게 넓히기도 했습니다.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볼 때 아합은 부국 강병을 이룩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아합이 아무리 이스라엘 땅에 부국 강병을 이루게 했어도 아합에 대해 대단히 부정적으로 그리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아합이 추구했었던 바알 신앙은 결코 우리 인생의 평안이나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재물이 많다고 해서 안전과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군사력이 세다고 해서 그 땅에 진정한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만이 평화를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지나온 역사 속에서 경험한 일이었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 만나를 먹여주셔서 생명을 지켜주시고 홍해 앞에서 모든 것이 답답할 때에 홍해를 갈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생명을 지키시는 분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나타난 선지자가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는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신앙에 대해서 투철한 선지자였습니다. 아무리 배불리 먹고 편안해져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진정한 생명이 있을 수 없음을 꿰뚫어 본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갈멜산에 올라가서 바알 신앙에 편안하게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큰 일을 일으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의지하고 있는 이 바알은 사실 아무런 힘이 없는 것에 불과한 우상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만군의 주님이시고
온전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갈멜산에서의 전투가 승리로 끝난 후 아마 엘리야는 가슴이 터질 듯 기뻤을 것입니다. 이제 자기의 조국 이스라엘이 우상을 떠나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세상의 현실은 예나 지금이나 늘 만만치 않고 잘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의 경험으로 말하자면 설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 성도님들은 잘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엘리야에게 일어난 일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엘리야가 큰 승리를 거둔 후에도 백성들은 여전히 우상을 떠나지 않았으며 아합 왕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때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찾아가 화를 내며 따졌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다 지금 잘 지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다 잘 살자고 한 것인데 우리가 틀렸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럽니까? 라고 하면서 따졌을지 모릅니다. 여기에 더해 엘리야 선지자는 죽음의 위협까지 당하고 있었습니다.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것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에서 이세벨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서 엘리야를 죽이겠노라고 성질을 내며 맹세합니다. 이러한 상황 앞에서 엘리야가 어떠했을까요? 엘리야는 두려워하면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엘리야의 모습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엘리야는 오늘 말씀 4절에서 이렇게 말하며 절망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 말씀은 일단 엘리야가 받은 그 큰 실망감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줍니다. 엘리야는 지금까지 자신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그들을 변화시키는 데 온 힘을 다했으며 또한 자신감도 충만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그 모든 노력과 또한 자신감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바뀐 것은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자신은 죽게 될 위기에 몰리고 말았습니다. 큰 성공 후에는 더 큰 절망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엘리야는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조상들과 비교하며 더욱더 절망합니다. 4절에서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이를 보여줍니다. 조상들이 한 것에 비해서 자기는 한 것이 없고 오히려 실패하고 말았다며 스스로 한탄하고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이 절망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의 절망만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능력이 부족해서 좀 실망스럽게 보인다라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는 참고 넘어갈 수도 있는 일입니다. 엘리야의 절망은 그러한 차원의 절망보다 더 깊은 것이었습니다. 엘리야의 절망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다는 사실에서 오는 아주 심각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잘 이해하려면 엘리야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대단히 좋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물론 좋은 것이고 또한 긍정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극심한 환난을 만나면 그 믿음이 때때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큰 실망과 절망을 겪을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구나. 아,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셨구나 라고 하면서 절망에 빠지는 것입니다. 4절에서 엘리야가 하는 말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넉넉하다고 말하는 이 말은 엘리야의 지금 이 상황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아니, 곧 죽게 될 상황에서 어떻게 넉넉하다는 말이 나옵니까? 무엇이 지금 넉넉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은 엘리야의 깊은 슬픔과 절망이 묻어있는 말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하나님을 향한 항의의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짝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더 이상 아무런 반응을 얻을 수가 없을 때 잘 알겠습니다. 이제 그만하면 됐습니다. 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기다리다 지쳐버린 것입니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 좋은 엘리야가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협박하는 상황에서, 또한 백성들이 전혀 바뀌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말씀 다음에 나오는 10절에서 엘리야는 자신의 이러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유별날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했으며 하나님을 찾아왔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변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여전히 망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끼면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비탄에 빠진 채 말했던 것입니다. 완벽한 고독과 극도의 슬픔이 지금 엘리야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슬픔과 절망의 순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오늘 말씀은 전합니다. 엘리야에게 주님의 천사가 나타났으며 이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은 로뎀 나무 아래에서 천사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이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말씀이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성경 이야기 중에 하나여서 이 말씀을 별 생각 없이 듣기가 쉬울 수도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 힘들게 있는 엘리야를 좀 격려해 주셨구나라는 정도로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곰곰이 생각해 볼 때에 그러한 차원을 뛰어넘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나타내주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정확히 말할 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왜 바알과 다른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왜 우리 인간의 삶에 참된 소망이 되시는지에 대해 우리들에게 분명히 설명해 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인간의 삶에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에도 우리들에게 반드시 소망이 되시는 놀라운 주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엘리야는 극심한 절망 중에 있었습니다. 지금 엘리야를 위로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주는 위로에 길들여진 채 살고 있습니다. 한 번씩 해외여행도 가고 좋은 가족들과 친구들이 함께 있으며 맛있는 것 먹고 건강하고 이러한 것들이 등등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위로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것이 없으면 거기엔 위로나 소망 따위는 전혀 없고 오로지 불행하기만 하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평생을 힘써 쌓아왔었던 바알 종교가 무엇보다도 그러한 믿음을 가진 종교였습니다. 풍요와 다산만이, 물질만이 인간을 위로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준다고 말하는 것이 바알 종교였습니다. 이 바알 종교대로 하자면 오늘 말씀에 나온 엘리야는 철저히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이러한 모든 생각과 논리가 부서지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깊은 절망과 고독에 잠겨있던 엘리야에게, 불행한 것밖에 남지 않은 엘리야에게 만군의 주님 되시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으며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모습을 다시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스스로 죽겠다고 죽기를 자처했던 것이 절망에 빠진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8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 그가 40일 밤낮을 걸어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엘리야에게 갑자기 가진 것이 많이 생겨서 조건이 바뀌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원인은 오직 하나, 오직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어둠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빛으로 나타나시는 분은 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엘리야는 절망의 골짜기에서도 40일 밤낮을 걸어가는 놀라운 모습으로 회복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엘리야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모습이 궁극적으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게서 나타났다고 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볼 때에만 우리는 절망 중에도 살아계셔서 온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완전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전하는 엘리야의 이 절망스러운 모습은 꼭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 역시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셨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사람들의 배신이었으며 죽음의 위협과 큰 절망이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절망은 엘리야보다 더 크고 깊었으며 더 아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울부짖으셨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외롭고 절망적인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셨다는 것이 성경의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그 절망의 십자가가 온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었기 때문이고 그 절망의 십자가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현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소망 없어 보였던 십자가가 가장 큰 소망이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참 평안과 소망이 예수의 십자가에만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죽음도, 우리 인생의 절망도 예수의 십자가를 만나면 다 부서지고 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죽음과 절망 속에서도 살아 숨쉬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고 또한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완벽하게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의 십자가에만 우리 인생에 진짜 소망이 있으며 진짜 평안이 있으며 참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이와 같이 고백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여러분의 생명을 얻으시고 참된 위로와 평안을 찾고 계신가요? 아침 안개와도 같은 바알이 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실패와 절망으로 보였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숨겨져 있었던 예수의 십자가인가요? 사랑의 원자탄으로 알려진 손양원 목사님께서 남기신 기도문 중에 고난 중에 드리는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기도문에서 손 목사님은 놀라운 고백을 하십니다. 괴로움의 시간이 오히려 진리를 체험하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빈 방에 홀로 앉으니 고독이 몰려오네. 성삼이 함께 거하시니 모두 함께 내 식구가 되었네. 온갖 고난이여 올 테면 다 오너라. 괴로움 중에 진리를 모두 체험하리라. 아멘. 이 기도문은 결코 고난 자체에 대해 즐기거나 긍정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은 가급적 피해야 하고 저항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난 자체가 예수 믿는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고난은 이미 극복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절망이자 고난이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셨으며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고백입니다. 이 예수를 따라가고 이 예수를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갈 때 어떤 고난도 이길 힘이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고난이 있는 삶을 실패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이겨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시에서 괴로움 중에 모든 진리를 체험하리라 라는 말씀이 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어떤 절망 중에서도 다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예수 십자가에서 발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리언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에 나온 엘리야처럼 모든 것이 망해버렸고 절망에 빠진 일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바알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십자가만이 우리들에게 고난 중에도 능력을 주며 절망 중에도 소망을 주며 죽음 가운데서도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오직 이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데에 맞춰가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날마다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이웃을 미워하지 마시고 먼저 자기를 부인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엄격하시고 이웃에게는 관대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항상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한 붙들 때에 괴로움 중에도 진리를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고난에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부활의 예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어떤 고난에도 생명을 맛보시는 우리 모든 말리언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